신명기 말씀은 아무래도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법률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어렵고 힘들겠다 싶어서 전반부를 마치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또 후반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웬만하면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어가려고 할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읽어가려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말씀을 함께 따라서 또 집에서 묵상해 주시고 또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보통 누가가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을 것이다라는 말이 이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책으로 놔두면 구조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쌍을 이루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도 누가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원래 한 책으로 읽어야 그 한 쌍으로서의 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의 전반부를 또 이해해야 이 사도행전이 또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강해로 다 들었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을 하면 이것도 또 반복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오늘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명제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명제의 세 가지가 등장하냐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의 명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명제가 딱 등장하면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것이 종말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말의 기대와는 좀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종말은 막 지구가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불구덩이가 돼서 모든 것이 다 전멸되는 순간, 이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 종말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 시대 속에서, 로마의 속국의 시대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사고가 바로 종말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 부활,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를 2절과 3절에 꺼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뒤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묻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기대들, 성령의 도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거라는 기대의 명제를 그들은 알지만 우린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세 가지의 명제를 꺼내고 제자들이 물음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종말의 시그널들, 표시가 이 땅에 도래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대한 표시들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쵸? 왜냐하면 종말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부활할 거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를 통해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거라는 기대가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에 의해서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회복되기는커녕 로마의 압제는 더 강성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시그널들은 우리에게 왔는데, 구약에서부터 기대됐던 그 표시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도 이 기대가 반영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도 무엇을 기대해요? 종말은 회복이라는 거야. 회복은커녕 이 나라는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으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인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이게 뭡니까? 종말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내가 세우겠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날에. 그리고 또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게 되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에스겔서 1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 땅의 회복. 그쵸? 자, 이런 회복의 기대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기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과 성전의 회복. 실제로요, 이 기대는 여전히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오니즘, 시오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도 시오니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회복이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환해야 될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재앙을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우린 위에서 구경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 죄인들 다 여기서 불구덩이에서 다 죽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성경에서의 회복론은,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생명과 만물을 회복하시는 기대로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했고 계시록의 기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다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의 피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기대를 품고 사는 겁니다. 이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시되, 첫 번째, 언제냐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임하냐라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8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읽었을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는 좋지만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냐,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다소 의아한 답변을 하신다란 말입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였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종말에 대한 언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회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거지 이 땅의 만물을 위한 회복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이 받게 된다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쓰인 능력에 대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4장 14절의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똑같이 그 성령을 입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두 가지로 집중돼요. 첫 번째 병 고침, 두 번째 귀신 쫓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가 행한 능력에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능력을 무엇을 목적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내가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을 보지 않고 능력에 집중해요. 그렇죠? 병고침과 우리가 거기에 귀신 들림의 치료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뭡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희년이에요. 77에 49, 49년째에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 뭐였어요?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발휘했던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치는 거. 이걸 왜 했냐고요?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 대상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역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다는 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자유를 위한, 해방을 위한 사역의 능력을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죠. 어찌됐든 그럼 그 능력이 발휘됐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령 받은 능력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목적한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의 그 표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목적에 집중하라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목적의 궁극적인 이유를 제자들이 이해한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해가 뭡니까? 자유와 해방의 그 이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하려는 사역을 위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질문이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 뭐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을 위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성령을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은 능력의 표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의 차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해방을 위한 우리가 경계 넘어섬,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능력 받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음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증거가 경계 허물기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1절과 2절의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누구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대요. 이방인이지만.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봐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부정한 음식이었나 봐요.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돼서 1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와달라고 해서.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안 갈 텐데 내가 그 환상 보고 찝찝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같이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랑. 근데 무슨 말을 하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분명해요.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제자들의 질문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경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진 할례 받은 민족에게 한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분명히 뭘 얘기합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율법에 고착화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심지어 베드로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아마도 돼지고기였던 것 같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그 마음 어쩌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자리 잡은 습관이었고 경계였다면 그걸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울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것.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뭐 오락실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경계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첫 경계를 넘어설 때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 몰래 노래방을 한번 갔거든요. 얼마나 막 심장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막 죽을 것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 경계를 한번 넘어설 때 그 심정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할 때 그 경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비전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뭡니까? 해방이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만. 눈먼 사람 부정해서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에 뭐라고?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돼. 성전에 출입할 수 없어. 부정한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은 자꾸만 이런 율법으로 경계 지은 것을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도 임했으니까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부여받았다는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로 보게 된 거죠. 뭐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를 선언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처진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마음의 넉넉함, 그 버탈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방법론은 뭐 서로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MBTI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안 게 뭡니까? 제가 MBTI 검사를 했는데 INTP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역시나 검사 결과도. 근데 MBTI별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찾아봤죠. INTP, 종교인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래요.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이었구나. 그래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내가 I냐 E냐 나름의 경계입니다. 나름의 경계예요. 근데 사실 MBTI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지금 유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란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사역자를 청빙하고 공고를 내잖아요. MBTI를 이력서에 적어내야 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MBTI 검사 무슨 검사에서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성향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계속 경계 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관계하고 그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 자체도 그 경계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계짓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끊임없이 허물어뜨리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사마리아의 길로 가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것은 치유 은사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받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경계 지으며 지금까지 기독교의 교회를 세워왔습니까? 제가 사실 그 경계 짓기의 끝판왕이었거든요. 끝판왕이었어요. 세상은 부정, 교회는 거룩.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20대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반부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대학교 때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그 1학년 말에 그 혈기왕성할 때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이라 이거예요. 그 우리 동기들과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 가서 거기 톱으로 장승을 저희가 베어버렸잖아요. 아직도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성향 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늘 우리는 경계 세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대중음악 안 돼. CCM 돼. 이런 문화 안 돼. 이런 문화 돼. 늘 우리가 교회가 하였던 것은 부정과 거룩의 경계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경계가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늘 우리는 외식하고 늘 선한 행세인 마냥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었던 일들을 보니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 얼마나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쵸? 빛의 사자들이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전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에 막 고무되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전투적이야? 뭐랑 싸우려고 도대체 이렇게 제가 나중에 바울 만나게 되면 얘기하려고 해요. 그 전신갑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전투력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우리도 모르는 그 폭력성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방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린 늘 울타리를 쌓고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쟁터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경계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으로,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경계를 넘으려는 애씀, 그 안에서의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주님께서 살아내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것은 막힌 담을 허무신 사역이었다는 거야. 드디어 우리에게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계치기의 사회입니까? 심지어 아까 말했던 소소하게 MBTI 검사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이 얼마나 오래되어 왔습니까? 이제는 정치 성향으로, 이제는 남자 혐오, 여자 혐오라는 경계, 이제는 세대와 세대 간의 경계, 끊임없이 경계치기에 바빠요. 여러분들 다 주택 사셔서 아시잖아요. 사는 집에 보면 그 가족 간에도 경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경계심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늘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 안에서 내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옮기고 교회 찾는 분들 이야기 나누면 요즘엔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그 가치를 갖고 내가 그 가치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작은 교회에서 그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은 아주 큰 교회 가서 불편한 관계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지킬게요. 그 극단적인 두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편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의 역할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의 경계, 세대의 경계, 이념의 경계, 이 끊임없이 경계 사회라는 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할 수 있는 용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용기. 이거 생각만 해도 흐뭇해야 되거든요. 이 경계 허무는 일들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아주 재미난 상상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우리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이 말씀 읽었으면 생각만 해도 흐뭇한 얘기예요. 세상에 경계가 없어진 세상. 그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그려 넣은 거거든요, 성경에. 그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상상이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야, 그런 세상 오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상상만 해도 흐뭇한 상상이 뭐겠습니까? 당시엔 이거예요.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야, 그거 생각만 해도 그거 웃기지 않냐? 그게 또 뭐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상상의 흐뭇함에 그 기쁜 상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야. 어쩌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과 어린아이, 노인과 청년 같이 할 수 있는 상상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노 시니어 존, 노 키즈 존, 모든 게 다 경계예요. 들어오지 마, 안 돼, 우리랑 같이 하기 어려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는 벽이 있어.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세계관 안에 끊임없이 이 경계를 통해 내 안전을 보장하고 그 안에 평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상력도 아니고 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선 이 울타리의 경계를 허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의미 있게 묵상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뭐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거꾸로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열차 타기도 택시 잡기도 쉽지 않다는 노년층의 이야기를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야구팬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고객님 오늘 매진이에요. 아무 데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고객님 매진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된 표들은 현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표가 취소된 게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온라인에 다시 풀려요. 온라인에서 도 안 팔린 거를 여기서 팔고 있는 거라서 현장에서는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오늘 경기는.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저 인터넷에서만 전부 다 100% 나오니까는 나같이 나이 70 다 된 사람들을 못 사는 거 아니야. MBC 청룡서부터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려면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한창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좌석이 다 차진 않았지만 관중석을 둘러보면 젊은 연령대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예매가 익숙지 않으니 누가 도와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나? 우리 딸 때문에. 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뭐다. 영 뭐야. 이것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 판매를 조금이라도 늘려달라고 합니다. 현장 판매 10%라도 하면 저는 솔직히 그 전날 앞에 매표소 앞서 밤 12시부터라도 기다려갖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같이 이 나이 든 사람도 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 청량리역 한쪽에 표를 사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역 바닥엔 쉽고 빠른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면 창구에 사람이 더 많고요. 저 앞에 있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는 오히려 한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앱으로 예매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겐 어렵습니다. 저 줄 서니까 멀어갖고 시간은 다 되고. 앱도 기계도 쓸 줄 몰라 처음 만난 학생에게 부탁합니다. 기계 옆에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거나 음성이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택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집 앞에서 타니까 그냥 타고 차 불러서 그냥 가고 늙은이들은 저거 바깥에 나와서 저렇게 덜덜덜 떨고.
스마트폰과 앱 사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열려 있긴 합니다. 이걸 외면해갖고 갔다 왔어. 저 순천만 배우기 게 좋아. 계속 할 거야, 배울 때까지. 하지만 일부 노인들에게 문턱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어느새 뒤처진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지만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끊임없이 사회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려하지 않는 문화들. 이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어떻게 보면 계시록 속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겐 당연하다 여겨지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주변에 이런 것으로 불평 갖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가족 중에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보신 적 있나요? 상상도 못하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거길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라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나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 아이를 키우느라 자기의 생활조차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 그것에 우리는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경계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늘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사역이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사역이 되라는 거야.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처음부터 와서부터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양육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지금 굉장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형편상 우리 동인교회에 계셨던 분들, 저랑 개척했을 때 있었던 분들, 이제 더드림교회가 돼서 오신 분들, 아주 다양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만든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보고 숙고하면서 이 문제와 늘 제가 5년간의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요, 결국엔 그 양육 시스템 이수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 교육 좀 받은 사람들, 이거 잘 이수한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교회도 엘리트 중심이에요. 그 교회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는 이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평범한 교회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셨고 교회가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리드합니까? 얼마나 특별한 교회에 의해서 빛이 납니까?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들 교회 겁나실걸요? 그 양육 시스템이.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제가 와이프랑 결혼한 지 7년여 만에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삼순가 하셨어요. 이제 나이 60이 넘으셔서 처음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그 양육 과정과 새신자 세례 과정을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는데 사위한테 과외를 시켜달라는데 제가 보고 이거 이 정도 해야 이거 세례 받는다고 하면 이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거 교회가 스스로 경계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엘리트화되고 특별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근데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이 저를 가장 갈등 있게 만들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이수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양육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너희 사랑하고 있냐가 제자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준점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제자라고 여깁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경계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 세대가 모두 함께 어울리면서 마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풀을 먹는 모습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계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며 제가 한 가지에 또 깊이 꽂히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정책적으로 꼭 주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키즈존, 청년은 4층, 우리 장년은 식당 이렇게 나눠줘서 지금 식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 서서 먹든지 바닥에서 먹든지 한 번씩은 무조건 다 같이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점점 경계가 높아질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경계를 허물고,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됐잖아요. 경계를 허물고 다 같이 섞여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때 불편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어요. 나 때는 니네가 니네 때는 내가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거침없는 청년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 죄송한데 그릇은 직접 좀 갖다 놓으시죠.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셀프잖아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용을 통해 포용을 통해 우리가 그 경계 허무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능력 구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